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내면 이처럼 크고 비밀하고 이처럼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버지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이 아름다운 비밀의 것들은 우리는 아멘으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바꿔갈 수 있다라는 능력도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듣기만 한다면, 들어서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의에 이르고 또 그것이 입으로 시인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인가는 우리가 먼저 점검하셔야만이 이 은보다 금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귀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 것으로 가져다가 내 삶으로 또 아버지의 그 영광의 열매로 여러분이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이 갈수록 말씀이 크고 비밀하며 또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위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세상 권세 안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만 지식적으로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다 들여다보시고 그 영적 세계 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그 운행하고 있는 것들을 너희가 속지 말고 그 앞에서 구별되어져서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성도인 것처럼 그 삶을 그렇게 살으라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디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셔야만이, 그죠? 여러분의 귀에 성령이 듣게 하셔야만이 오늘 이 말씀을 먹고 자유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죠? 우리가 아직까지 7 대접 재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천사가 또 세례 요한을 부르죠. 어느 것으로 부르냐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여기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나중에 풀어놓죠. 이것은 열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들 또 나라들 방언들 족속들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족속 열방 가운데는 무엇이 반드시 임하여 있다, 이 음녀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 위에 누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음녀들이 앉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맑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여기서 큰 음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음녀한테 위대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크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웅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열방 위에 있으니 그 위에 앉아 있으니 인간의 그 낮은 피조물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그러니 우리가 선악과와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나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우리 마음을 쏙 빼앗을 수 있는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음녀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알게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 세상의 공중권세 안에서 우리 안에도 인간의 육신 안에 쾌락과 탐욕과 탐닉 속에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 분별을 해서 구별을 해서 이와 같이 사망의 사단의 권세의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우리 안에 음란의 생각이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나 또 세상적인 것들 쾌락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 육체 안에서 탐닉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때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멀리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실행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공중권세, 세상의 모든 열방, 나라를, 족속과 그 방언, 언어까지 다 이 음료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육이 아닌 우리의 영 속에 담고 이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그 마지막 때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 일을 하지만 사단도 지금 보라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자신들이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의 사명을 다 끝낼 때까지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뎌져 있고 그냥 멈춰져 있는 내 생활 속에서는 내가 과연 이 둘 중에 누구에게 속해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사명과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단처럼 세상 열방 열국에 앉아서 그 자신의 그 사명을 그대로 끝까지 완수하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그 사명 안에 끝까지 목숨 걸고 그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땅의 임금들도, 그죠?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 왕들, 임금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죠?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과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죠? 이미 세상 모든 권세자들은 지금 봐봐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 타락하고 그 죄악으로, 그 죄악의 관영함이 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때와 지금의 때와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더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은 또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한 것에 손을 대겠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건전한, 하나님의 건강한 그런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쉴 새 없이 그 목마름과 인간은 쉴 새 없이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돈이 있고 뭔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개발하기에 인간은 빠르겠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결국 사망 사단의 권세의 열매들이잖아요.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마약에 한번 취하면 결국은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피폐하게 망가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그것이 처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요즘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예전에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많은 것들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다 시작이 무엇이냐면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기주의라는 이 단원이 어울린가, 아니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음료, 이 사망 권세들이, 세력들이 다 그 안에서 다 뭘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갈수록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위협적이고 두렵고 인간의 이 생명을 누가 존중히 여겨줄 수 없는 세계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라고
그것을 인지하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리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다 죽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이런 때와 같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조명하고 간다면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고백하죠.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반대되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흡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여기서 표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죄 있다 하는 자들을 어떤 자들을 죄 있다 하냐면 죄를 짓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죄 있다 하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모든 삶을 살아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해야 하고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 아니면 내 가정 아니면 내 삶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리 안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장 죄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알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되 어떻게 알으려면 더 깊게 그리고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그분을 알아서 확실하게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잊지 않는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 속에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마에 기독교인이다라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이름표가 우리 머리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다 666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그 수로 내가 이 이마에 인침을 받기를 우리는 다 소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진짜 소망하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소망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너희가 진짜 나를 알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소망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삶으로 가서는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료의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는 행실들이 우리의 육아 안에서 내가 무엇이 돼서 주인이 돼서 내 속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며 실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 그것을 원한다면 아버지가 원한다면 그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원한다면 그것이 네 삶에 이루어지기를 진짜로 원한다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고 스스로 입으로만 껍데기 신앙같이 살아내지 말고 그 삶 안에서 삶의 방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묵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들을 때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만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언어가 하나도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마에 찍힌 자체가 부끄러워서 사실은 딱지로 그 이마를 가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인침을 받는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도리어 아버지 이름을 내가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이 드러날까 봐 그 이름이 드러나면 내가 세상에 수치를 당할까 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인쳐놓은 이름을 가리고 다닐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나는 말씀을 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고백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과 내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가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줬다면 누군가에게 너희가 예수의 사람인 것 또한 보여줘야 되고, 또 그 예수의 사람을 증거하고 그 예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나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으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료와 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내는 이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지금도 내 마음 하나 지켜내지 못해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 속에서 어떠냐라는 거예요. 수시로 무너지고 수시로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죄 속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원망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알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행위로만, 형식으로만, 껍데기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 지독하게 중독되어져 있어서 이 몸이 그것을 벗어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 전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리고 전쟁과 피 흘리기까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상태에서 우리는 평안을 요구하지만 아버지는 어디까지 싸워내라고 말을 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싸우라라고 말해요. 근데 그 싸움은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의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대로 싸워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은 뭐냐면 나는 없어진 싸움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고 누가 싸우게 하셔야 하냐면 예수가 싸우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들 가운데 싸워야 그 안에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완전한 은혜가 일어나지, 내가 육의 혈기를 싸워내면 그 안에는 깨어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상처와 또 더 깊은 고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에 이제는 행동으로 내 이마에 내가 가리고 있던 것들을 다 뜯어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과감하게 그 자체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함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요. 아버지도 우리를 볼 때 성전 앞에서 물건 팔고 있는 이들, 그리고 성전의 거룩한 제사장들, 그들을 볼 때 주님이 뭐라 그랬냐라는 거예요. 너희 속이 강도의 구렬과 같다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와 같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했어요. 근데 이 말이 과연 그들의 말이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죽은 지 이미 오래됐는지도 몰라요. 왜냐? 방금 말하잖아요. 내가 들었으면 행해야 되고, 행했으면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는 것이 뭐여야 하면 열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나무가 완전히 고목이 되어서 이제는 찍어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고목으로 밖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의 나무들이 세워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말을 하잖아요. 그들의 겉모습, 이 사망의 권세들도 눈으로 보기에도 화려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들이 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왕권이고 신성이고 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과 같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음료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사단의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단의 완전한 모습. 그러니 절대로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속에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느냐?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지옥 가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겠냐라는 거예요. 너는 그 수십 년을 지금까지 듣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충성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가는 곳이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율법주의자처럼 행했다가 아버지가 한번 밑바닥까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있으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억울하고 분하고 살고 싶지 않고 막 그런 마음들이 가득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옳은가까지 고민할 정도로 그때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감정 또한도 없잖아요. 지금은 아예 아무런 생각조차도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어나고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디 내가 살아있어야 나가서 전하죠. 내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지 못하는 자들은 억지로 고백이 안 돼요, 여러분. 왜냐? 나가라 했더니 자기 소리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요. 아무도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다? 그냥 내 삶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것을 안 하면 견디지 못하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게 삶이었다라고 그때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 하려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버려야 해요. 그거 하나 하려니까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지 못할 것처럼 내 안에는 산 넘어 산이고 오늘 말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 그래서 진짜 하는 그 자리를 내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이 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 앞에 오늘 또 서요. 왜냐? 이 음료가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은 위협하지 않아요. 지금도 귀신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을 해도 여러분의 눈으로 그것들이 다 열려서 보이면 여러분 다 미쳐요. 절대로 그것들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갈 수는 있어도 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처럼 내 눈으로 보면서 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 보면서 간다라는 자체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고도 보는 것처럼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내서 행하며 가는 것이 너희가 얼마나 복되겠느냐. 보면 죽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무너져 버려서 쉽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경험하면 죽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너무 신앙이 가벼우니까 다 경험한대, 다 안대, 그리고 다 그것을 느낀대. 그거는 일부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하죠. 이와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이 실제 속에는 뭐가 가득하더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 음행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것들도 우리가 음행이라고도 하지만 가장 큰 음행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처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비우고 가면
하나님이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평안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누리고 통치하게 하는데 워낙 세상의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어떤 고민에 빠져버리냐면 진짜하고 가짜하고 구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 가짜가 좋다고 가버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가야 하니까 진짜 오늘 말하고 있는 순교자들이 돼야 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해야 할 것 같아. 진짜가 되면.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먹을까? 뭘 어떻게 입어요? 어떻게 살아요? 내 새끼들은 어떻게? 그게 다 너희 것이었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했는데도 하나부터 열까지 싹 부정당해져 버려. 진짜를 행하라고 하면 1부터 10이라면 1부터 10이 싹 부정당해져 버려.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도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배낭을 메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안 돼 버려. 근데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짜를 찾아 헤매는지 몰라요. 진짜가 있는데 버리면서 가짜 속에서 부지런히 진짜를 찾아 헤매. 왜? 스스로는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으면서. 진짜를 찾았을 때 내 전부를 가져다가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진짜인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내 전부를 가져다가 그 보화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가 아까워서 진짜를 버려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 속에서 한 발짝 더 어떻게 나갈 거냐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말씀을 어떻게 더 들을 거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계속 하나님 앞에 들을 때까지, 실행할 때까지 계속 나를 들여다보게 하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그 한 발짝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외칠 텐데 서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얼마나 가증하다라고 하겠냐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스스로도 세상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껍데기와 같은 만남을 가지면 얄짤없어요. 한 번 만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가짜의 만남을 가지고 수십 년이 오는데도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어. 천국까지. 이게 어찌하오리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멈추고 다 내려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얻어서 더 쌓아놓으면 우리는 더 죽어요. 다 멈추고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내가 진짜 믿음을 원하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원하는가?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삶을 나는 원하는가를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원한다면 납작 엎어져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산당이 난데 내 속에서 쉼없이 우상 숭배와 원망불평이 쏟아져서 귀신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난데 귀신이나 실체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난데 내 입으로는 내 행위로는 나는 귀신의 공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나는 사망의 공장이 돼서 내 입으로는 계속 개구리떼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전염병을 일으키고 근심걱정 염려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집안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완전하게 깨뜨리고 그 앞에서 절대 회복이라는 것은 1%도 우리에게는 올 수 없는 그 환경을 누가 만들어내냐면 이중 인격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도
이러고도 우리는 뭘 할 수 있겠다라고, 뭘 한다고 했을 때는 할 수도 있어요. 왜? 여전히 우리는 잘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잘해갈 수 있어요. 누가 이런 말만 계속 나에게 반복해서 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너무나 은혜롭게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가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짜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돌아오겠지. 이 말을 들으면 돌이키겠지. 그리고 돌아올 거야 라는 확신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뭔지를 이제는 눈으로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려서 그 진짜 말씀을 듣기가 너무 무서워요 라는 소리를 우리는 해야 돼요. 너무 쉽게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은혜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무엇으로 은혜를 받을 만하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있어야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이 되는데, 내 안에 구원이 아닌 딴 것이 있는데 내가 계속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저주잖아요. 이것 같은 저주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요. 이 시간에도 들을 만한 귀가 있으면 우리는 돌이켜요. 오늘도 여기에서 고백하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대요. 누구의 이마에? 항상 우리는 기록되어진 이름을 가지고 살아내요. 우리 이마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예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짐승이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이마에,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내 이마에 나는 예수다라고 내 이마에 인쳐졌다라고 인지하고 살아내는 이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가려져 있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이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나 모르겠네. 여러분의 이마에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음녀의 어미인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계속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오늘 세례 요한이 본 것이 뭐냐면 그들이 피 빨아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순교자들의 피와 진짜 살아있는 믿음에 구원받을 만한 자들의 피를 누가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거머리와 같이 존재하면서 그 피를 빠는 자라.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어때요? 내 믿음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원수 마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의 피,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 증인은 피값이에요.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망의 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환난과 핍박, 사도 바울만 봐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게 하고 그 사망의 자리에 임하게 하고 날마다 핍박과 환난과 죽기 전까지,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40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도 이런 게 있을까요? 내가 저것을 넘어뜨리지 않고는 내가 못 견디겠다. 내 저 꼴을 못 보겠다고.
저걸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고 비난하고 그 믿음 하나 잘하고 있는 그 싹을 밟아버리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을까요? 간신히 새신 자들, 새로 오신 분들, 또 새로 세상 안에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는 그 싹을 사실은 누가 밟겠냐고요. 세상은요, 도리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줄 알아요. 세상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망령되이 행하겠냐고요. 거짓으로 살아내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 말을 그렇게 풀어내세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풀어져요. 이게 왜 나로 보이냐고요. 이게 왜 우리로 보이냐고요. 이게 진짜 이야기처럼 이런 형상의 이런 귀신 새끼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귀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맞잖아요. 나는 그런 것들 하나도 내 눈에 안 들어와요. 뭐가 보이냐면 내 속에 쉼없이 만들어내는 죄의 공장이 보인다고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이 이번에도 봤잖아요. 울부짖고 신앙에 없는 그 고백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어땠냐라는 거예요. 다 부모는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탓이라는 거. 응? 내가 그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아이가 당연히 잘 되고 당연히 건강해야 돼 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절대 하나님의 진리는 1.1획도 거짓이 없어요. 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거예요. 네가 심는 대로 하나님 반드시 거둬요. 그것을 망각하지 말아요. 착각도 하지 말아요. 우리는 나는 믿으니까 내 자녀 잘 되고 내 가정 보호해 줄 거야. 뭘 믿으셨냐라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도 말하잖아요. 네가 뭘 믿고 있냐라는 진리를 너에게 줬을 때 그 진리를 가지고 네 전부 마음을 들여서 그 진리 앞에 네가 철저하게 수용했느냐라고 묻잖아요. 수용도 안 되는 진리를 왜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진리가 가짜가 돼서 그냥 또 나와 같은 가짜가 돼서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용이 안 되고 가슴이 아프고 이게 가슴이 터질 만큼 힘들어야 내가 잠깐 멈춰서 숨을 가쁘게 쉴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없는 그런 복음이라면 얼마나 위험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브레이크 없이 그냥 달리는 전차와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이 모든 시간에 예배자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자가 반드시 될 거라고요. 근데도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행해버리고 육신을 쫓아 행해버리고 이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도는데 밖으로 나가면 내가 성전 안에서 행하는 내가 될 수 없는 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용기를 낼 수도 없고 입을 열 수도 없고 행위로 보여줄 수도 없고 나타내줄 수도 없는 나를 그 이중인격과 같은 나를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 보고 계실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왜 그것을 절대 처단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통해 자복을 해야겠죠. 그게 진짜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 이렇게 또 속고 다시 싸매고 또 속고 다시 싸매고 그냥 가자. 가는 게 좋은 건데 왜 자꾸 들춰내서 그렇게 시끄럽게 힘들게 그걸 다 파헤치냐. 왜 그 속을 싹 갖다 그렇게 다 파헤쳐서 뒤집어 놔야 되겠어? 라고 이 말을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왜 이렇게 서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왜? 내가 이 장본인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올바른 리더를 하면 여러분 다 올바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올바른 리더를 못하면 여러분 다 똑같이 나와 닮아서 가버린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잘 갈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해도 난 갈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리더를 닮아요. 다 리더를 따라간다고요. 그러니 리더라면 죽어야겠죠. 나는 못한다고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척척척 하면서 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잖아요. 갈 수 있도록 소수가 간다 해도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뭘 말해야 된다? 진짜를 계속 그 진짜가 될 때까지 말을 해야 한다. 뭐 할 때까지? 진짜가 될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냐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도 절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와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버지한테는 얼마나 큰 배신감이었겠냐요. 다 줬잖아요.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네 것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 자리가 꼭 필요했을까? 왜 그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가 왜 꼭 필요했냐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의 자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맡긴데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래. 입으로만. 어디다 맡겼냐라고. 어디다가. 죽이는 게 맡기는 거예요. 자녀는 내 속에서 죽는 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녀를 죽이라 했잖아요. 갖다가 죽여서 불에 태우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순종을 했잖아요. 그거를 믿음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했어.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너의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뭘 갖다가 뭘 하나님께 맡기고 뭘 내려놓고 뭘 비울 수 있냐고. 아직도 그 아이는 내한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 아이는 아직도 내 온몸을 다 자극하고 있는데 뭘 맡기셨는데. 그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인 것처럼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우리는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맡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내가 그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아무 감정 없이 느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믿음 안으로 찐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다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이거 내가 여러분한테 인지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나님 성령께서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그 찐을 원하는지 한번 가서 보라고요. 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난 다음에 나는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가? 실행을 할 것인지 거부를 할 것인지 거기에서 선택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놀랍게 여기네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이르리라.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 그것들은 다 세상의 왕이요 세상에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자들이잖아요.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외에 없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기서 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봐봐.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보다 사망 권세, 용과 짐승들, 이와 같이 음료와 같은 그 사역의 세력들, 사단의 사역의 세력들이라고요. 이것들이 다.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머리에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안 깨달아지잖아요. 왜 안 깨달아지냐면 항상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내가 밥을 먹듯이 이 밥에 이 음식이 재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별해서 먹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냐라는 거예요. 말씀은 다 말씀이지, 좋은 건 다 좋은 거지, 영적 세계만 다 영적 세계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 다 열어봐요. 다 달라요. 이 다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찰떡같이 그들의 영을 믿냐고요. 영을 절대 믿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을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으라고 육으로 보여줬다고. 안 그랬으면 우리에게 다 완전한 영을 줘서 더 이상 사단 권세가 이렇게 우리를 혼동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혹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미혹의 영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장되어서 나오고 있는 모든 세계의 것들을 다 열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미혹되어서 넘어가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한 것들을 구별하라고, 분별하라고, 그리고 멀리하라고. 왜냐? 영이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바보들이니까 이단에 들어가죠. 바보 아니라고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왜 들어갔다? 미혹됐다고요. 무엇에? 영에. 영의 미혹은 아무나 우리가 보면 그러죠. 누구를 막론하고 바람과 같이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영의 미혹은. 그냥 내가 막 가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거기서 뭐를 했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처럼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감정과 같이 들어오는 것들이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살짝 그것에 기울이면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오기만 한 게 아니라 믿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 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변론하지도 말고. 그것을 뭐 하지도, 네가 똑똑한 척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한 번씩이 아니라 맨날 대적하고 싶어져. 그리고 나는 봐도 괜찮아. 나는 다 분별할 수 있어. 나는 알 수 있어. 그거를 원수는 이용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거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항상 이래서 우리는 넘어져.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지. 행하지 말라면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는 이거 해도 나는 중독되지 않아. 나는 이거 해도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졌어. 다 그들이라고. 그러니 똑똑한 척하지 말라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지혜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죠?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산. 산은 뭐예요? 권세. 힘이 있는 곳을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 사단의 이 산은 사단의 중심이 있는 산. 이 산은 어디에 있다? 내 중심에. 이 산은 세상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내 중심에. 그러니 하나님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세상에 서 있으면 네 눈 조심해, 네 귀 조심해, 네 마음 조심해 그랬을 거 아니냐. 근데 어디 서 있어요? 내 안에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원수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100% 내가 너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미혹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원수가 다 가지고 바람을 불고 입김을 불고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향내를 낸다고. 그러면 안 넘어갈 자가 없잖아. 전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 누가 넘어가냐고요. 근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온다? 예수님의 99% 모습으로. 근데 뭐만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귀신의 영이라고. 귀신의 영도 아버지의 영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앞으로는 더 심하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이 불바람이 내리면서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들어 버린대. 앞으로 우리는 그런 거 아직까지 못 봤잖아요. 이제 그 볼 일이 또 여러분의 눈앞에 유튜브에 금방 나타나 이제. 막 하늘에 불비가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누굴까? 하나님 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가 없는데 저건 진짜 하나님의 것인데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마지막 때 사단의 원수들한테 잠깐 세상을 맡겼다. 이거를 명심하라고요. 뭐 했다? 지금 맡기잖아요. 많고 활보하게 하잖아요. 다 술에 취하게 하고 다 미혹되게 하고 음란의 영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공격은 다 퍼붓는 거야. 너희가 좋아하는 거, 세상에 보이는 거, 보암직도 먹음직도 우리는 다 육으로 살아내잖아.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서 그것들은 잔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가장 무서운 건데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해요, 목사님? 할 수 있다고요. 내 손 안에 성경으로. 아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내 손 안에 성경으로. 아멘. 이 마지막 때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분별하거나 미혹되지 않을 영혼들이 없어요. 90%가 미혹돼서 넘어간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단단해야겠냐고. 내가, 내 새끼들이, 내 가정들이, 내 주변에 내 모든 이 사회가 다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겠냐고. 우리가. 그들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서 그들을 막을 것이냐고. 그리고 무엇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그걸 맡겼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우리인데 우리는 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인데 성경은 그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데 왔다는데 중요한 건 이미 왔어. 이미 여러분에게 수만 건의 사건들을 보여줬어요. 근데도 몰라. 왜? 이때는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니까 기다리기만 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다? 지금이다. 지금이다고. 지금 너희가 눈을 뜨고 깨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적 세계의 것들이 돌아가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래야 살아가죠. 그래야 분별을 하죠.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야 되고 우리는 안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자기가 완전히 자기 사명 다할 때까지 이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고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애가 타겠냐고. 얼마나 주님이 지금 기뻐하셔요? 슬피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볼 때 이 원수들도 이렇게 완벽하리만큼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진짜 내 새끼들은 원수의 종이 돼서 아직도 그 술에 취해 살아내는 거예요. 아직도. 사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이 자리에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준 이 세계의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준비하라. 그리고 대적하여 싸우라. 그래야 저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안 갈 거 아니에요. 내 구원만 생각하고 있냐고요. 내 구원 생각하는 자들이 망한다고요. 순교자들이 자기 구원 놓고 그들이 살았냐고요. 열방을 품고 살았다고요.
그 많은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었다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래. 이게 진짜래. 그러니 제대로 가야죠. 제대로 가야겠어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9절까지만 딱 하고 끝냅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의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죠? 다시 그 때가 오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이런 잠시다 이런 거는 뭐 한시적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딱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거. 그 대신 이게 영원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길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신다? 허용하는 그 시간 안에서만 이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허용된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시선과 같은 시선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뜻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 예수 믿어요라는 거예요. 아기들도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이 문을 열고 또 나가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낼지 너무 뻔하죠, 스토리가. 왜? 나의 삶이 있잖아요. 나의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또 반복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이 되면 또 이 자리에 오고 또 오게 되면 또 오고 또 반복해. 근데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 올바른 믿음인지를 다시 물어보세요. 진짜를 하나님 말해주지만 진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지켜내지도 못할 것 같고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누구에게? 약함을,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말하세요. 내가 가짜 같아요. 안 되네요. 그리고 안 믿고 싶어지고 아버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라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주님 뭐라 하시나 들어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준 선한 것을 신뢰하세요. 왜 구별하려고 해요? 그 선한 것을. 나쁜 것은 다 쏟아내고 다 먹어버리면서 왜 굳이 하나님의 것만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냐고. 그 몇 마디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 그 몇 마디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필요해요? 그거 나쁜 버릇이에요. 버리고 주시면 아버지 또 물어보세요.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유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려지면 여러분 거듭나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제대로 내 중심에 들려지면 우리는 다 뒤집어져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 그래서 그거 못 듣도록 원수가 계속 가짜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여러분에겐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다 들어요. 그것도 다 진리 맞아요. 그러니 무조건 묻고 고민하고 듣고 몸부림치고 통회 자복하고 내 골방에서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려야 돼.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봐봐요. 또 똑같이 갈 거잖아요. 또 똑같이 기뻐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오늘 밥 먹고 나면 또 아무 생각 없어져. 그렇게 반복되면 우리는 망해요. 그러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